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아니겠네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제목을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로드십을 회복하라. 말씀 듣는 중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줄로 알고, 봉독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자 누가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57절로 58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마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유대 사회 풍습에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은 랍비 스승을 삼아서 일신상의 출세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가 자기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이러한 까닭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인기와 모든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 속에 나도 합류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비유적인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금 젊은 서기관이 자기를 찾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네가 원하는 그 출세와 영광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따르면 고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집도 없는 그런 자다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 출세, 영광, 이거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상,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편에 있는 비전과 사명 속에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되자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12제자만 제자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리 속에 속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니, 아, 예수님 따르면은 이제
빈곤은 해결되겠구나. 당시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수탈당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끼 먹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기적, 칠병이어로도 또 한 번 기적을 나리시는 이런 분,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분, 악한 영을 몰아내시는 분, 이런 능력자 뒤따르면 뭐 걱정할 거 있겠냐. 나라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잡는 어부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권세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권세요, 또한 그들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감사 감격해서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나에게서 뭘 기대할 바가 있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평강회복, 건강회복,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구하지만 물론 이게 근본적인 복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복이 이 땅에서 부자되고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다 삼척동자도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지, 먼 교회로 가. 교회 간다고 낫나? 교회 간다고 건강해지나? 교회 간다고 부의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 안 해주신 분입니까? 그거 구했다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성경적인 축복은 죄사함 받고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세 영혼이 잘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참 핍박받고 고난받고 한마디로 비난받고, 어떻게 말하면 참 절도 없고 집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심지어 순교당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지 결코 그저 쉽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7, 80년대에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늘 불려졌던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영혼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이코르 형식으로 따라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부와 권세, 어떤 누림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물질의 모든 부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야, 어렵다. 떡을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리고 자기 살을 받아 먹으래. 야,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이상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설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따르겠다는 자에게는 거절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참 매정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인륜 도덕을 벗어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나는 먼저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부모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확연히 알 수 없으나 장사 지내고 나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유적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장사하는 일을 지금 살아있는 유족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하면 큰일 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나 다름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외에도 그렇지요. 부모 장사하고 따르겠다는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부모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마 늙으신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 관습을 기록한 메길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저 유대 나라 역시 부모 효도 또는 장례식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해버렸던 반인륜적인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지금 부모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분명하게 결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왔을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를 잘 받들었다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제자 요한에게 네 부모니라 하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부인이시여 아들입니다 하면서 참 십자가상에서 고통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우리 예수님 끝까지 가족을 챙기셨고 기억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부모 앞에 먼저 죽은 자식이니까 인륜적으로는 불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이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효도하신 분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 부모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매정하게 이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갈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태양빛이 빛나고 전등불이 환한데 왜 이 세상을 어둡다고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오늘 또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뭔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건지고 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마을마다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그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교회가 요새 말하면 카페보다 더 많다야. 난 다방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보는 식으로 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딴 일을 행하고 있다면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이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일터에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파송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100번도 더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가슴속에 완전히 체질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부모 장사 지내는 거 나를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급한 일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성도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아이고 저는요 제자 되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성도만 할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도면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나는요 나를 부인하는 일은 싫어요.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꿈,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을 나는 이루고 싶지, 아니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건요, 예수님 잘 믿는 열성분자들이나 하게 하십시오. 나는 그냥 성도만 할게, 교인만 할게요. 교인.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과정 속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내가 기로에 섰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부모를 선택할 것이냐, 내 처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심지어 자기 목숨, 내 목숨 드릴 수 있겠느냐. 일제시대 신사참배 한 번만 꾹뻑하면 됩니다. 그냥 심지어 총회에서까지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미풍양속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사님을 비롯한 양심 있는 성도님 신앙인들은 감옥에 가면서도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이름만 거론했습니다마는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가면서 형무소에 가면서 들어가면서도 신사참배 거절했고 순교당했고 6.25 동란의 때에 공산당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 가치 없는 그런 죽음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때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소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웰빙하기 위해서 정신적 수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취미나 교양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말할 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드십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 로드라는 말이 영어로 주 그런 말인데 원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주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세이버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말이 있고 로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두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세이버, 구주라는 말은 약 10%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가 왕,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의미가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고 하면은 네 가족보다 네 자신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고 주위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최우선순위로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나로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작별하는 일, 아니 너무 당연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이 도덕적이고 참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은 네 가족 작별하는 일 그렇게 하려고 가족 찾아가면은 가족들이 만류할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저 자식이 붙들 것이고 결혼을 안 했으면 부모가 붙들 것이고 형제들이 붙들 수도 있는데
가족을 작별하고 떠나겠다고는 이 자에게 예수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지금은 그런 소의 쟁기 이렇게 잡고 일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는 뭐 익히 봐왔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손에 쟁기 가는 이 소가 앞서 가면은 쟁기를 이렇게 꽉 잡고 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뭔 말씀입니까? 밭에 신경 안 쓰고 뒤 돌아보고 옆 사람 보면은 쟁기가 지금 비껴가서 고랑이 바로 밭일랑이 바로 이렇게 일구어질 수 없다 하는 그 시대에 비유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를 따르겠다냐. 그런데 네 가족이 너를 만류하면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익히 예전부터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드십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로드십이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분을 삼고 절대적 순종을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지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 나 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 그러는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들의 요구대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신분 상승, 자존감, 자기만족,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리감이 들 때가 많습니까? 세상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힘든,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또 발맞추어 살아가야만이 요령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번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 분명하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로드십이란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소원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시합니다. 첫째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만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 삶을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소원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컵을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고급 컵입니다. 하얀 유리컵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대요. 여러분 복음 갖고 충분합니까? 아이고 복음 갖고만 안 되죠.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갖추어져야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충분합니까? 나 솔직히 고백할 수 없네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결단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좋긴 좋지만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바로 여기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 아닐까요?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서요. 각오했다면서요.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실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그저 내가 같이 동참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비난, 조롱, 박해, 천대, 멸시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하고 따르래요. 지고 따르래요. 우리 여기에 분명한 고민도 해보면서 각오와 결단을 한 뒤에 주님을 따르기로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 틈에 나도 끼고 싶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수십억 인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찾고 싶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어떤 글귀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고쳐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 없으면 우리 가짜입니다. 언제든지 신앙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목숨 아니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나 살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둘째예요.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에요. 주라는 말, 로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현대 문화 속에 영향력을 상실하고 갈수록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번 질문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오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지상의 가장 존귀한 단체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있다가 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누구 안에? 너와 나,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로서 교회를 위하여 나는 헌신하고 싶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다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특별한 인간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여정을 가려면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위해 손해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단호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노드십을 삶의 1순위로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백을 담아 나